여러분 그 오늘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굳게 잡고 가야 될 것, 굳게 잡을 것, 우리가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건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붙잡고 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굳게 붙잡을 것,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한 주간 이것만 좀 굳게 붙잡아 지든가요? 여러분 안 잡아지죠? 다른 것도 잡아지고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그죠? 우리가 그래서 또 말씀을 또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굳게 붙잡을 거. 여러분의 상처를 굳게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의 운명을 굳게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과거를 굳게 붙잡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부모님이 아이한테 너가 아빠 닮아가지고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빠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어머니가 아이한테 이렇게 막 모질게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도 저도 지금까지 생각나잖아요. 그게 그 엄마가 아이한테 한 얘기 말들이 저도 지금까지 생각나는데, 그 꼬맹이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 부모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아이한테는 막 담고 있는데, 너는 아빠 닮아가지고, 너는 엄마 닮아가지고, 응? 그 모양이라고 하면서 할 때, 그 아이는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저는 그게 운명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나이가 들어서 컸을 때, 우리 밥을 먹으면 다 커요. 영적인 것은 멈출 수는 있어도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으면은 성장을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성장을 해 가면서 아이가 힘도 세지고, 아이가 이제 부모님을 이제 상대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제가 저번에 보니까 엄마가 막 중학생 아이를 막 때리려고 했더니 딱 붙잡으면서 엄마, 저한테 이제는 이지르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손목을 딱 잡으면서 엄마, 이제 저는 이제 맞는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또 엄마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저 아이가 대담하다 이런 생각 들면서, 한편으로는 야, 다 컸다고 이제 엄마는 괘씸하죠. 다 커가지고 저거 엄마 손목을 잡는다면서 막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의 삶은요, 정말 이렇게 운명적인, 그 부모님이 한마디 하는 것에 진짜 운명이 돼버릴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 번은 스님이어서 제가 죄송한데, 어떤 한 마을에 어머니가 아이를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아이가 좀 작은 거야. 아이가 너무 작은데 이 아이한테 막 모질게 막 하는 겁니다. 엄마가. 옛날에 그 어른들은 모지게 한 게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그 막 모지게 한 게 있었다고, 약하니까. 막 모지게 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스님이 그 소리를 들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딱 지나가면서 그 아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큰 절을 하는 거예요. 큰 절. 그 아이를 보고 하면서 막 큰 절을 막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영의정이 될 사람입니다. 나라에 영의정이 될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 아이의 두 눈을 막 마주치면서 너무 반가운 듯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쓰면서 이 스님이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막 혼내다가 스님이 지나가다 막 큰 절도 하지, 이 아이는 영의정이 될 사람입니다 하니까 이 어머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엄청 잘해준 거예요. 네가 영의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몇 년이 지났어요. 진짜 지났는데 이 아이가 진짜 그 나라의 영의정이 된 거예요.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그 아이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아이가 영의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했냐면 그 스님이 말한 어떻게 이걸 알고 이 스님이 그런 얘기를 야야테 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술소문 해가지고 그 스님을 찾았는데 그 스님이 저 산골 너무 깊은 산골에 다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 해주고 싶고 막 해가지고 막 이 짐 저 짐 싸가지고 이제 그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스님, 우리 아이가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영의정이 됐습니다. 아니 스님 어떻게 우리 아이가 영의정이 될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영의정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 그 마음에 딱 담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영의정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마디가 이 부모의 마음에 딱 담아서 계속 영의정처럼 대해준 거예요. 부모님이 이 아이를. 여러분 거기에서 저는 운명적인 부분들이 다 갈려진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예전부터 들어왔던 부모님에게 들어왔었던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 있을 수 있다니까. 부모님이 얘기했던 그 말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운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과거는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과거와 나의 모든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그럼 내가 어떻게 치유받은 줄 알지? 내가 어떻게 치유받은지 알지? 여러분 여기서 막 눈물을 흘린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막 그렇습니다. 막 내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치유는요 어디게 오느냐면 치유는요 이걸로 옵니다. 이걸로 지속으로 와요. 지속됩니다. 내가 치유가 되지 않았다. 상처의 지속으로, 운명의 지속으로, 과거의 지속으로 가는데 진짜 치유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속이 된다니까요. 지속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이진 집사님이 얘기했던 아파트에서 막 찬양을 24시 했다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분이 정말 치유를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치유되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지속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보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먼 데를 계속 오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빠짐없이 오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저를요 그 속에서요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여기 막 누구한테 상처받고 누구한테 막 하잖아요. 저기 지속 못하죠. 어떻게 지속을 합니까? 그런데 이 지속 속에 뭐가 있냐면 다시 말해서 성실함으로 있을 때 손에 공교함이 딱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실함이 생기게 돼요. 요걸 누가 체험했느냐? 다윗이 체험했잖아요. 내가 주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요 손에 공교함도 있다니까요. 내가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그건 무능력이고, 내가 생각하기 싫으면 그건 무지고. 여러분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 지속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속이 되다 보면 여러분 성실함이 생겨요. 다른 사람이 보든 다른 사람이 안 보든 상관없이. 근데 우리 여기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성실함이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주인이 있으면 하고 해. 주인이 있으면 해. 주인이 어떠 갔다 하면 쉬고. 성실함이 없어. 여러분 그 성실함은요 티가 납니다. 어떻게 티가 나냐? 그냥 하고 눈치를 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면은 하는 척 이렇게 하잖아요. 요 하는 척하는 그게 티가 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성실함으로 가지고 정말 하고 있으면 손의 공교함, 다시 말해서 이 전문성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우리는 하찮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배는 하찮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이 예배를 얼마나 생각했냐면 내가 천 사람 만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여호와의 앞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내가 훨씬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실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정말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전문성을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실함과 손에 공교함이 없다. 여러분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람이 이거 있으면 좋겠다. 전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전문성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속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실함의 지속 속에서 내 전문성이 딱 잡아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 산업을 하시는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하시는 식당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성실함으로 하면 됩니다. 성실함이라는 것은 지속인 거예요. 지속이라는 말은 내가 이것과 상관없이 내 과거와 운명과 상처와 상관없이 내가 간다. 난 가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는 그 믿음 속에서 세워지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끊기지 않는 그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 무슨 고리냐? 죄와 사망의 법의 고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 와 있는 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도 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슨 도둑질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온 이 문제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저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문제가 뭔데요? 이 문제가 어떤 건데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거. 내가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여자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해산이요? 해산의 고통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가 온 겁니다. 질병의. 여러분 해산의 그 고통을 인해서 모든 사람은요 다 해산의 그 고통을 다 겪게 된 거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 질병에 걸리면 안 아프세요? 아프잖아요. 아파요. 우리 권사님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몇 년 동안. 지금도 그 후유증을 이렇게 앓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마다 우리 권사님 볼 때마다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질병은요 고통이 반드시 따릅니다. 고통이.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해프닝이 그 뱀으로 인해서 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담 하와가 그 에덴을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에덴을 나왔을 때에 아담 하와에게 알았어 내가 네 호주머니 내가 100만 원 줄게. 아니면 내가 너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줄게. 너 평생을 고통받지 않게 내가 질병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는 안 보이는 거죠.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내 먹고 사는 거, 내 질병 그리고 혹은 내가 있는 여러 가지 그 해프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냐면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기에 있어요. 꾀를 쓴다라고 해요. 꾀를 쓴다. 아니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꾀를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길을 찾는다. 사람들이 자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났으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인데 그죠? 죄 문제가 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건데 사단의 문제, 귀신의 문제가 있다. 그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꾀를 쓰고 길을 찾고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꾀를 버린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요 여기 꾀를 쓴다. 여기 다른 게 나타나는데 다른 문제가 생겨버린다니까요. 이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이 문제 찾아내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길을 찾는 거예요. 막. 어떻게 길이지? 어떤 게 자리가 찾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꾀를 쓴다.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길을 찾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 정도로 사람들이요 막 길을 찾는다. 어디가 길이지? 어떻게 하지? 이 여러 가지 그 해프닝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머리를 쓰는 거예요 막.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뭐하냐 안 되니까요 사고 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교도소에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사고 치는 사람이 딱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반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반. 여자들도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야 제가 예전에는 제가 좀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아 여자들도 사고를 잘 치는구나. 남자들도 사고를 치서 남녀 상관없이 거의 요즘에는 비등비등하대. 비등비등.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도소가 없대요. 저 미국 같은 데서는 교도소가 없어가지고 베네수엘라 그 어디죠? 그 남미에 있는 거기다가 돈을 주고 교도소를 열어놨잖아요. 미국에는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사고 치는 이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물레방아가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물레방아가 크게 있습니다. 이 물레방아는 시간표로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내가 오늘 여기서 치유됐어 라고 하지만 이게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아 됐어 나는 됐구나 했는데 다시 그대로라. 또 그 문제가 또 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지나갈까요? 아니요. 또 걸려버려. 또 걸리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풀려. 이렇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물레방아는요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문제는 금방 오는구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 됐는 줄 알았는데 어느 사건이 딱 벌어지는 순간 또 이 문제에 딱 걸려버려요. 또 시간이 또 지납니다. 또 괜찮아 또 풀려. 또 돌다가 또 그 문제가 오면은 딱 거기에 내가 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생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대요. 그럼 사람들이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이게 상처나 치유됐어 했는데 이게 물레방아처럼 또 오고 나이가 들면 이게 작아져요. 이게 작아져가지고 오는 시간표가 빨라지는 거죠 이제. 근데 거기에 내가 탁 걸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고리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 물레방아의 그 고리를 우리가 끊어버리지 않으면 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운명에서, 우리를 상처에서, 우리를 과거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앉아서요. 그렇습니다. 내가 내 저거를 끊어버립니다. 내 저것을 끊어버립니다. 찬양을 100번 해보세요. 안 끊어진다니까요. 기도를 해봐요. 안 끊어져요. 언제 하느냐?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저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내 운명을 끊어버립니다. 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 세사들이요 쫙 끊겨지는 겁니다. 그 물레방아에 막 고장나가지고 튕겨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레방아가 뭐냐 봤더니 제가 보니까 교만. 이걸 누가 얘기했냐?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이 세트라고요. 사람들에게 있는 7가지, 아까 7가지, 8가지인가? 구멍이 있다 했는데, 사람에게 있는 그 중요한 그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교만이라, 교만. 두 번째는 뭐냐? 탐욕. 세 번째는 질투. 네 번째는 분노. 다섯 번째는 정욕. 여섯 번째는 탐심. 일곱 번째는 나태입니다. 나태. 무기력. 나태. 이게요, 우리의 마음에요, 막 물레방아처럼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든 거죠.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됐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만물을 조성하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너의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의 속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하시면. 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권능.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능을 주신데 어떤 권능이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 이런 권능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이런 권능을 주십시오. 어떤 권능? 내가 손을 얻으면 사람이 막 치유되고, 눈먼 자는 눈 막 밝게 되고, 막 앉은 뱅이는 일어나고 하는 그런 권능을 달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바꿨어요. 아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분에게 진짜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문제와 상관없고, 사건과 상관없고, 사람과 상관없고, 어떤 일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능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권능을 주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예루살렘을 가도, 저기 어디 땅끝을 가도, 그리고 어디입니까? 저기 사마리아 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은 브라질에서 선교사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딱 하나 결론 내리지 못한 게 있어요. 성격도 좋고, 사람들 매너도 좋고, 정말 사람들 베푸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뭐 하나에 딱 걸려있냐? 경제 문제에 대한 것이 딱 걸려있더라고요. 경제 문제. 아니, 한국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시더니 저 브라질 가서도 문제가 딱 터졌는데, 뭐 때문에 터졌냐? 돈 때문에 터진 거예요. 돈 때문에.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한국에서 경제 문제에 대한 것을 넘어서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어디요? 저 땅끝인 브라질 가서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권능을 입은 사람들은요, 상관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한 사람들은요, 상관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고요, 경제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그렇죠? 한번 저에게도 한번 경제 문제가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그것도 말씀 전하러 가다가 거의 한 2km 정도 남겨놓고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왜 꺼졌나 봤더니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요거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놀러 갔으면 인지를 못했을 텐데, 근데 제가 어디 쇼핑하러 갔으면 인지를 못했을 텐데, 어디를? 말씀 전하러 가다가 시동이 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차를 그 갓길에다가 더 놓고 2km 되는 거리를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왔어요. 여러분, 저는 상관없다 생각했어요. 아까도 그때 저번에 권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뭘로 사용하십니까?
제가 카드로 사야겠습니다 했더니 막 웃으셨잖아요. 아니요. 진짜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경제 문제에, 사람에게, 사건에, 문제에, 일에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권능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말해야 되는 그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위로한다고 그게 위로가 됩니까? 누가 말을 한다고 그 말이 위로가 되세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뭐를 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 여러 가지 앞에 수식어가 붙을 수 있어요. 공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정신 못 차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피로 함께 사신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저는 그 말이 맞다 생각합니다. 우리요, 여러 가지 앞에 뭐가 붙을 수 있다니까요. 인간성 더러운 하나님의 자녀, 공부 제대로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 있잖아요. 성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앞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는 안 바뀌어요. 요거는 안 바뀌어. 요거는 바뀔 수가 있어요. 공부 못하다가 공부 잘할 수도 있고, 사업 못하다가 사업 잘할 수도 있고, 이거 바뀌거든요. 이거는 이 수식어는 바뀌지만 여러분,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요것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많이 바뀌고, 요거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내가 자녀가 아닌지, 내가 복의 근원인지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닌지, 막 이것도 막 헷갈리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짬뽕이 되는 거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EM 바운즈는요,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그 바운즈라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가 없다라고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15절에서도 어떻게 해서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인.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요, 핑계를 많이 댑니다. 핑계.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된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를 돌릴 거면 아담 핑계를 대세요. 아담, 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 아담, 너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꼬라지가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핑계를 대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 그 핑계를 대기를 좋아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나를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핑계를 대는데, 안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 3절에서도
부모가 맹인된 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왜 이 아이가 나는 예수님 앞에 나는 정말 헌신도 많이 하고 나는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나 때문입니까? 저 마누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정답을 얘기하세요. 아니, 너 때문도 아니고 조상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우리 핑계를요 너무 많이 듭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 없어서 안 됐고 저거 제공 안 해줘서 안 됐고 이런 배경을 안 해줘서 했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계속해서 핑계됩니다. 원망하게 되고 핑계가 원망으로 바뀐다니까. 원망으로. 지금 원망을 갖고 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게 원망이 어떻게 했냐? 분노로까지 막 이어져가지고 그 원망이요 분노로 이어져 버렸어. 부모님이 나를 안 들렸어.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으로 인해서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아담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됐어. 근데 답은 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어. 우리가요 거기에 여러분이 결론 나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원망, 불평, 분노, 핑계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답을 알고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현장의 답. 여러분의 가는 직장의 현장의 답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람들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금 인생에 방황하고 있는 이 시기에 진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이라 하신 예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뭐가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하고 시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짜 이거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나서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먹혀. 안 먹히면 원망합니다. 원망하고요. 그것도 안 된다.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핑계 대지 마세요. 그리고 핑계뿐만 아니라 이거 하나님 나 상처로 내 운명으로 내 과거로 이거 붙잡지 않고 오늘도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성령의 그 권능이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